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의 사랑으로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사랑을 주제로 사랑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체리티가 러브 어떻게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체리티와 러브의 차이점에 관한 글을 이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티는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처음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서 체리터블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해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처음으로 체리티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총 26번이 언급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처음 언급된 후 소위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진 오늘 본문에 13장에만 이 체리티가 7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체리티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실 때 체리티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체리티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체리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한 제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체리티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 성경이 언급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체리티는 오직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성도들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체리티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러브로 표현되는 사랑의 대상은 돈이나 세상처럼 잘못된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리티로 표현되는 사랑의 대상은 절대로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체리티는 바로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있어도, 즉 러브로 표현되는 사랑을 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체리티라고 불리는 사랑은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희생적인 사랑을 정말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러브와 이 체리티의 간략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사랑장으로 불리는 제13장의 중반부로서 각종 은사들의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어서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총 1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친절하며,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우쭐대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열한 번째 진리를 기뻐하며,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15번째
모든 것에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아주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바로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로 보게 되면 God is lov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기 언급된 사랑의 특성들이 바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사랑은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라 행위이며 실천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외치되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로 우리는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 즉 이 체리티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의 특성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도저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사랑이 지닌 특성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 어떠한 것을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가페. 이 아가페는 흔히 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레오. 이 필레오는 부모, 자녀, 형제,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로스인데 이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스어로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에 사용된 이 체리티의 사랑은 그리스어 신약 원문의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잘 맞추셨습니다. 바로 아가페.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라고요? 신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 사랑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이 아가페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 주셨고 또한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신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의 인간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시고 다루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벌써 우리는 매를 맞아도 한참 그 전에 맞아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님은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되 이를 뿌득뿌득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억지로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참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한낱 창조문에 지나지 않는 우리요 죄인과 반역자에 불과하건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증거합니다. 즉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죄인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쉽게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7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십니다. 끝까지 견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체리티의 사랑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랑의 소개를 통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만 된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체리티,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대로 그냥 소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알기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로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의 사랑에 대한 권면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읽기만 해도 가슴이 정말 울리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식어진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사랑이 없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이란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요란한 구호를 외친다고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 체리티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체험하게 될 때, 본질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랑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사랑의 성질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체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랑의 특성으로 소개된 오래 참음, 친절함, 시기하지 않음, 스스로 자랑하지 않음, 우쭐대지 않음,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음, 쉽게 성내지 않음, 악을 생각하지 않음, 불법을 기뻐하지 않음, 진리를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여러분, 여기 어디 이념이나 구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구체적인 실천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뭐라고요? 구체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논하거나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내야만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영될 때야 사랑은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통상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기독교는 분명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롱의 의미로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구호로만 외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행위가 이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주, 사랑의 주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했죠?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로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드러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행위요 실천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행위로 사랑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그저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 거기서는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맞죠,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말과 혀로만 우리 떠들지 말고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의 제일 덕목은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제일 덕목이 뭐라고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특성 덕목 15가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중 무려 5가지가 인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 것, 쉽게 성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모두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네, 인내와 관련된 것입니다. 게다가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모두 인내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가페의 제일 특성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로 하나님은 인내가 풍성한 분이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우상숭배와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도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실로 인내는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죄로 관영한 아모리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한번 기억나십니까? 외형적으로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매우 엄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은 무려 몇 년을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120년을 참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실 정도로 인내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죄로 관영한 아모리 족속을 벌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무려 430년을 인내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신 것일까요? 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랑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으로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사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모습이나마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으므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내는 정말로 어떠하냐는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받은 자답게, 그 신자답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아주고 계십니까? 아니, 기다려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베드로가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몇 번이에요, 여러분? 70번씩 7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참고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기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내가 오래 참아주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진짜 체리티의 사랑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은 나를 죽일 때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나를 죽일 때 살아납니다. 여기 나가 뭘까요? 내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4절을 보면 아주 대단히 강렬한 암시를 주는 구절임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암시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번 사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그것도 주어로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 말을 무려 3번에 걸쳐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주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라고, 나였던 것이면 나. 그래서 1절에는 누굽니까? 주어가 내가. 2절에도요 내가. 3절에도요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앞에 짧은 본문에 이 1절에서 3절에 나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 I라고 되는 표현이 영어 성경 본문에 무려 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과 3절에서 내가 주어일 때 없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을까요? 뭐가 보이지 않죠?
네, 바로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은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 4절과 7절에서는 주어가 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주어가 된 본문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4절에서 7절까지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은 누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한번 살아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쉽게 성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없고 쉽게 성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다른 지체를, 다른 사람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은 것이 맞습니까? 자신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 최리티의 사랑이 살아나게 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사랑은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제가 뭐라고 강조드렸습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참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바로 나를 통해서 그 귀한 최리티의 사랑이 살아나도록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진짜로 견디는 우리 진해 등대침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인하시겠습니다.